요즘 제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찬양을 새로 한 곡을 배웠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이 노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나셨다 온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영광의 왕이 나셨다. 내일 예배 시간에 우리 가족들이 특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가 나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성탄에 기뻐하는 그 이유가 있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이 했던 그 행동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명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자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시작.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여기 10절이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을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3월에서 11월 사이에 탄생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고 있는 기간은 보통 그 기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겨울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당시에 성전에 드려졌던 양들은 1년 내내 베들레헴에서 방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2월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시기보다도 우리는 무엇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목적입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언제 태어났는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의 7순이나 혹은 8순 이럴 때 보면 꼭 어떤 그 날보다는 자녀들이 다 모일 수 있는 날을 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념하고 축하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사자를 이제 가브리엘 천사로 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여러분 목동들이 안 너무 자 여러분 보세요. 밤에 목동들이 지금 이제 양을 지키고 있는 거죠. 밤에 방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천군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사람이 천사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봅니까? 그 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너무 두려우니까요. 아니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까? 천사를 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따뜻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리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그 앞에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듣긴 했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큰 기쁨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독립이 되잖아요. 그죠? 일제강점기를 벗어나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자주 독립국가가 이제 됩니다. 해방이 되는데요. 자, 해방이 되면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죠. 그죠? 그동안 32년 동안의 일제 억압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대한독립 만세라고 태극기를 들면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태극기를 들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날이 또 일본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슬픔의 날이죠. 그죠? 패만의 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은요. 어떤 한편에는 기쁨을 주지만 소망을 주지만 어떤 한편에는 또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면
좋은 소식이고 큰 기쁨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오늘 태어날 이 아기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세입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건물에 세를 들어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과 우리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세입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소식을 나만 딱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알려주십니까?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짓누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족보를 따라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바랐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오늘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냐? 저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무슨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학식이 있고 대단히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천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알리신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낮고 천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경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유한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목자들이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복된 소식을 이미 들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된 소식을 듣고 여러분 안에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한번, 여러분의 두 귀를 한번 부드럽게 한번 잡아보십시오. 잘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귀를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의 손으로 부드럽게 한번 잡아보십시오. 양손을 한번 다 잡아보십시오. 양손을 다 잡으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십시오. 귀야 고맙다. 귀야 고맙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줘서. 네, 이제 귀 내리시고 손 내리시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여러분 세상 뉴스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든 그런 슬픈 소식들, 아픈 소식들이 많습니까? 너무 그렇게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귀를 활짝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시작!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 17절에 보십시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천군 천사가 찬양합니다. 무슨 찬양입니까? 어떻게 뭐라고 찬양하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두 손을 들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천군 천사가 그 찬양을 할 때, 야,
그것을 최초로 본 그 목자들은 얼마나 그 광경이 웅장했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 그리고 그에 놓여 있는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목자와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생면부지의 관계예요. 생면부지란 말 들어보셨나요? 생면부지. 네, 이 말은요 태어나서 얼굴을 보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의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명부지의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그 말을 목자들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주는데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잉태할 때 그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도 너무 놀랬고 요셉도 너무 놀랬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자기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목자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마리아와 요셉이 들은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탄생하신 이 아기가 누구인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계속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되새김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들었던 한 번의 말씀을 듣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까먹게 되겠죠. 그죠? 시험 칠 때 들었는데 배웠는데 까먹었네.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되새김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승찬이와 은찬이가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제 우리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요한이, 하은이, 승찬이, 은찬이가 어제 모여서 연습을 하고 오늘 좀 특성을 해볼까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승찬이, 은찬이가 독감에 걸려서 이렇게 요즘은요 독감에 걸리면 한 5일 이렇게 격리하도록 권고를 받나 봅니다. 그런데 두 아이들이 늘 열심히 나오는데 항상 식사기도를 시키잖아요. 돌아가면서 시키는데 감동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꼭 기도해요. 놀랍죠, 그죠?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된다는 것.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이시오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내요.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받은 것을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목동들이 가서 신속히 전했잖아요. 네? 말구에 놓여있는 이 아기 예수님을 이 목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천사에게서 받은 그 메시지를 다 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죠? 네,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용인시 미랄 공동체에 제 원목으로 있습니다. 사례비를 받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이번에 갔더니 이제 거기에 대표 되시는 분이 저에게 목사님, 여기 있는 청년들은요, IQ가 70 이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회생활이나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되게 힘들 수 있죠, 그죠? 힘들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예배 후에 제가 갑자기 제안을 해가지고 장기자랑도 하고 사연도 하고 춤도 추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이 청년들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가장 약한 자로 살 수 있다. 그죠? 네. 그러나
이 청년들은 어떤 나라가 지금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은 몇 년입니까? 성경은 70이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네,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한 80세 정도 사시면 사실은 건강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요, 그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한 번 누구나 다 인간의 몸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에서도 배척하십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됩니다. 지금 이 몸은 너무 약하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아프고 몸들고 병들고 썩을 몸이에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인가 그 생각을 하니까요.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떼거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거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거지들이 깡통을 들고 정말 동네를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얻어 가신 적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거지들도 의리가 있습니다. 거지들도요, 네, 어느 집에 잔치가 있다 하면요, 거지들의 이 네트워크 형성이 잘 돼가지고 서로 연락해가지고, 야, 오늘 김진사 댁에 어느 집에 오늘 환갑 잔치라더라. 그래서 거지들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떼거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먹고 삽니다. 여러분, 거지들도 의리가 있어서 자기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요,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영광스러운 도무지 죄를 알 수도 없는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전하는 일입니다.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26장을 제가 읽다가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그 일을 하려고 이제 가는 길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 목적이 나왔어요. 뭐냐면 종과 그리고 증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종과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주의 종으로 그리고 주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동일하게 우리도 증인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는 거예요. 세례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충만히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정철 영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철 영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영어 강사 정철 선생님이 우리 교회도 왔다 갔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어에 엔진을 장착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어 엔진. 영어의 엔진을 우리가 장착을 우리가 딱 해야 우리의 뇌 속에 영어 엔진을 딱 장착하면은 영어를 잘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러면 주님을 자랑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딱 장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입술 열 때마다 다른 사람 원망하고 뭐 지나간 일 때문에 뭐 그런 거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소리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혹시 들어봤나요? 소리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뭐 파는 회사에서 광고했을까요? 이건 도대체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광고일까요? 소리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뭘까요, 여러분? 요한이 소리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 뭐일 것 같아요? 보청기라는 생각이 듭니까? 보청기. 네. 잘 안 들리는 분들은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반응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청기를 끼는 거예요. 소리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리가 선명해지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기도하는 우리 이전자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런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모습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성경을 읽었는데 나에게 감동되는 것이나 어떤 구절이나 어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 못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은요. 제가 뭐 아메리카, 미국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뭐 이렇게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요. 새벽기도 그런 나라들은 새벽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가 이 크리스천 문화가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네, 이렇게 성장한 것은 결국 한국의 새벽기도 때문이다라는 그런 진단을 많이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선배, 우리 성도님들은요, 늘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다. 기도가 사명이다라고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시기 힘들면 낮에라도 나오시고 혹은 퇴근하면서 지나가는 길이라도 들르셔서 여러분이 비밀번호 다 아시잖아요. 언제든지 오셔서 여러분 내가 하루에 한 번은 내가 기도하고 가야지. 하나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 변화와 성숙이 납니다. 아멘. 살아납니다. 부흥이 되는 것이죠. 부흥이 뭡니까? 결국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우리 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일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부흥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기쁜 겁니다. 비록 뭐 대단한 인생을 못 산다고 해도 비록 TV에 자주 나오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예수 소망교회잖아요. 예수님께 소망을 여러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고 주여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메리 베스트 오브 마리안 앤더슨 네, 흑인 여가수였죠. 이분이 아주 굉장했습니다. 명성과 돈을 엄청나게 많이 소유했던 이 흑인 여자 가수인데요. 어느 날 이분이 자기가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고 명성도 너무너무 올라갔지만 공허한 마음이 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카드를 하나 받았습니다. 자, 눈 뜨시고 카드를 받았는데 뭐라고 이제 받았느냐? 이제 이렇게 카드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마리안 앤더슨 당신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안 앤더슨 당신은 위대합니다.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안 앤더슨이 그 누군가가 보낸 그 성탄 카드를 보고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의 재물, 자기의 명성을 거기에 집중할 때는 정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소망과 기쁨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노래를 탁 내고 난 다음에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찬사를 자기에게 보냈는데 위에 계신 주님께 그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내일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또 전도할 때 칼럼 전도지에 성탄 트리 그리고 이 전도지에 보면 이 그림입니다. 이걸 찍어서 거기다가 사진 올려서 이렇게 우리 500자마자 전도도 했잖아요. 네,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메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즐겁게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있는 것이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데 즐겁게 예배합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성탄 카드 잘 안 쓰시죠? 성탄 카드를 제가 5장을 썼어요. 집사님에게도 보내고 어떤 성도님에게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성탄 카드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5장을 썼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성탄 카드 쓰기가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우리 교회 제가 쓴 칼럼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셋째, 다 같이 시작. 하영과 한찬할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영과 한찬할 사람입니다. 하영은 뭐고 하찬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하찬은요? 하나님께 찬양.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영과 하찬할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랬는데요.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사자라는 말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 볼까요? 자, 주의 사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자 하는 겁니다. 주목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자. 주의 사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자, 주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주목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목. 네,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한마디 했는데 온 사람들이 다 저를 바라보는 게 이게 주목이에요. 주목하면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또 온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더 온전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 남편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의지할 대상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될 수조차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내가 이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런 대상입니다.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대상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신부가 됩니다. 신랑이 되십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이 내 신랑이세요. 영원한 신랑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주신 신랑은 몇 년 같이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랑은 목숨을 내어놓고 신부를 사랑합니다. 신부를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일평생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나를 거룩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직분이 없으면 목사, 권사, 집사 뭐 이런 직분이 없으면 성도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 성도라는 말이 너무 멋진 말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많이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몇 개의 약속이 있다고 했죠? 5,000개. 예, 성경에는 5,000개의 약속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5,000번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은 431이라고 여러 말했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431 여러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찾아가 주님을 경배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목자의 모습 속에서 성도의 사명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제는 그 소식들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고 우리가 주의 사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